안녕하세요. 한의사 윤소영입니다. 오늘은 꽤 최근에 개봉한 영화를 한 편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영화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추악함을 종교로서 덮으려 하는 이 추악함을 고발하는 종교 비판적인 모습을 띠고 있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대 신의 관계에 대한 극단적 고찰을 시도하는 실존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종교 혹은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화 속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신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잘못된 믿음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서 인물들을 보여줍니다. 극단적으로 신을 믿는 성직자와 교인들,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사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신의 존재에 경도된 인물들의 비틀린 믿음과 그로 인한 악행들을 말이죠. 하지만 꼭 신에 대한 믿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대한 비뚤어진 의지와 믿음은 완전한 파멸로 이끌 뿐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며 영화 소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책 뒷표지의 홍보 문구인 신은 믿을 수 없고 악은 실제할 때 삶은 어떻게 지탱하는가 라는 말이 이 소설의 주제의식, 즉 문제의식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의 구원과 법의 심판보다 가까운 건 폭력이죠. 자신의 악행이 자신을 타인의 악행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악행을 거부하고 끝까지 정의로울 수 있을까요? 세상은 신을 찾지만 신의 음성은 너무나도 멀기에 우리 인간들은 악마를 심판하고자 스스로 악마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영화는 우리의 주인공 아빈의 탄생 전부터 아빈이 살인자가 되기까지 그 한 인물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것을 하나의 축으로 아빈을 둘러싼 가깝고도 먼 인물들과 그 상황들까지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의 아버지 윌러드 러셀은 아내의 죽음이라는 아무런 손도 쓸 수 없는 상황에서의 종교적 광기를 보여줍니다. 그가 충격을 받는 것은 중사 밀러 존스의 잔혹한 죽음 때문이었고, 고향에 돌아온 그가 종교적 신념에 미쳐버리는 것은 바로 인간의 의술로 어찌할 수 없었던 아내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로이는 전도사로서의 선택받음이나 권능을 확인하기 위해 아내를 죽이는 광기를 보여주는데요. 그러한 로이의 미친 짓은 죽음에서 삶으로 부활시키려는 그 기적에 대한 광신 때문이었죠. 다음으로 칼 핸더슨은 죽음 직전에 놓인 인간을 촬영하는 데에서 신적인 느낌을 받는 살인마인데요. 그러한 칼의 살인극은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그의 기묘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전도사 프레스턴 티가디는 종교적 매력을 이용해 비뚤어진 성욕을 만족시키려 함과 동시에 이를 종교적으로 합리화하려 합니다. 이처럼 소설 속 인물들은 모두 자기 합리화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영화 곡성을 소개해드리면서 부조리의 근원은 인간이 태생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해한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자연에 있어서도 우리 인간은 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자연의 압도적인 위력에서 오는 공포의 근원은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인간이 자연의 권력을 결코 압도할 수 없다는 그 나약함에 대한 자각.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에 딱히 의지할 게 없다라는 사실 때문이죠. 자연은 윤리적이지 않고 무질서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인간화시켜 자연 질서를 하나의 섭리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무질서함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망상적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연을 인간화시키려 하는 그 망상에 더해 자연을 인간화시킨다는 그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떤 자비로운 존재로 설정하는 우를 우리는 범합니다. 혹은 적어도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목록을 가진 질서 정연한 존재로 인간이란 존재를 설정하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인간의 자연 상태, 즉 자유로운 상태에서 지극히
야만적인 속성을 가진다는 데 있습니다. 인륜성과 거리가 먼 욕망의 총체가 바로 인간인 것이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 인간이기에 어떤 식으로든 서로에 대한 안전권을 보장해야 하는 규율이 필요했고, 이를 강제하는 독점 권력의 승인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문명입니다. 이것이 법의 탄생이고, 이 법에 기반을 둔 것은 도덕인 것이죠. 나아가 이러한 법률에 위배되는 충동적 요소들은 모두 마음속 깊은 곳으로 유배돼 아예 의식조차 되지 않도록 조치된다고 보았는데요. 이 지하 감옥이 바로 무의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연만 인간화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설명드린 이런 점들에서 모아 총 2가지의 인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극히 무질서한 외부적인 자연의 질서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집단 내의 규율을 지키는 동물으로서의 윤리적인 인간을 창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가지를 모두 만족시킴으로써 종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종교는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자연은 과학에 의해서 법칙화되었기 때문이죠. 문명적 질서가 만들어낸 교통사고를 두려워했으면 두려워했지, 이제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태풍에 대한 두려움은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종교에 기대고 싶게 하는 그 불안의 상태가 종식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 이성으로 점령될 수 없는 분야에서 지독한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오는데요. 그 근원은 바로 죽음입니다. 영화 속 칼은 죽음 직전에 두려워하는 인간의 모습을 촬영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처음으로 담았었던 죽음은 바로 뇌졸중으로 전신이 서서히 마비되어 죽어가는 자신의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죽음 앞에 무력한 자신의 모습을 칼은 목격했었죠. 그래서 그는 사진 속의 그녀의 죽음을 포착함으로써 도저히 인식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해 볼 수 있으리라는 나름의 망상적 해결책을 낸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죽어가는 어머니와는 달리 죽음을 소나기에 준 존재야 라는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킨 것이었죠. 처음엔 죽음 직전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에 그치던 그의 이상한 행동은 촬영 후에 살해하는 것으로까지 변질이 되어버리죠. 그것은 생명을 거두는 그 살해 행위를 통해 자의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인 동시에 인간 고유의 무의식적 악마성을 만족시켜주는 행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작가는 죽음으로부터 도피 내지 합리화에 고심하는 이 소설 속 인물들의 우연이라는 요소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윌러드 아빈 부자, 떠돌이 불황자인 시어도어와 로이, 보안관 리 보테커, 그리고 칼과 샌디 부부까지. 이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선상을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국에는 하나의 사건으로 엮이며 파국을 맞이하는데요. 문제는 이 엮임의 딱히 필연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연이 개입한다 라는 것이죠. 이 우연들은 인간의 악마성과 욕망이 부른 우연의 일치에서 비롯된 일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필요 때문이었나요? 또 그것도 아니라면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을 관통하는 법칙에 대해 무지해서 발생한 일인가요? 어쨌거나 재앙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연이지만 때로는 권선징악의 윤리적 질서가 담긴 신의 손길이 적용한 기막힌 우연의 연쇄가 있기도 한 법이고, 이를 목도한 사람은 단순히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도저히 결론 내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식으로든 종교적 망상이 깃들 수밖에 없는 조건들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소설 속에선 종교의 지극히 냉소적인 아들 아빈이 마지막엔 아버지와 광신의 기도를 올렸던 기도용 통나무로 돌아가는 것으로 잘 표현되고 있죠. 마치 작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결코
풀릴 수 없는 수수께끼인 죽음과 세상의 모든 일들을 법칙화시킬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우연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광기를 영원히 지속시킬 것이라는 음울한 예언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순간들의 무기력함의 망상적 해결책을 내기 위한 그 광기들이 말입니다. 영화는 인물들의 악행과 그 행위의 근거를 보여주며 그 이전의 악의 근거로 작용하는 믿음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믿음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든 싫든 그것은 신이 이미 정해놓은 순리라는 깨달음. 종교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삶을 지탱할 힘을 마련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예외는 늘 존재하는 법. 소설 속의 아빈처럼 말이죠. 그의 아버지 윌러드는 전장에서 트라우마를 안고 돌아왔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 내면의 악마는 자라났습니다. 이 악마는 자신이 사랑하는 신과 또 사랑하는 아내에게 단단히 엉겨 붙었죠. 아픈 아내를 살려내지 못하는 신에게의 기도, 슬픔과 분노에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는 인생을 덧없이 끝맺고 맙니다. 그런 아버지 윌러드를 보고 자란 어린아들 아비는 아버지의 그러한 마음과 또 행동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었던 것이죠. 신의 구원과 법의 심판보다 가까운 건 폭력. 세상은 신을 찾지만 신의 음성은 너무나도 멀고 그래서 사람들은 악마를 심판하고자 스스로 악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악행을 악행으로 처단할 수밖에 없는 아빈을 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악인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이겠죠. 행복해지려면 자신을 믿고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의 뜻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영화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